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7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주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더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제2위로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약시대 당시 여러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셨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여기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함을 보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이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으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을 요한복음은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가 세상의 빛에 대하여 증거였음에도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영접치 아니하였더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달리 빛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위해 주님 당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 앞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야 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겟세마네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님께 맡겨주시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나 실제로 참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셨다 하시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앞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시고 아버지의 것인 그들이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에베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들이 친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같이 온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곧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 첫 시작은 기드론 시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곳을 성경은 기드론 시내라 하면서 이곳은 예수님을 판 유다도 아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이곳이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의 서북쪽 2km 지점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펼쳐지는 예루살렘과 감난산을 나누는 경계에 있는 시내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왕의 골짜기라 불리운 곳으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었으나 결국 그는 나무에 머리가 걸려 요압의 창에 죽음을 맞이하였던 곳도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즉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건넜던 기드론 시내였으나 결국 반역을 일으킨 이들이 오히려 죽고 다윗 왕이 승리를 맞이하였던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종교 개혁이 있을 때마다 우상을 불태우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 또한 기드론 시내로서 사단과 우상들을 파괴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론 시내는 메시아의 옆이었던 다윗 왕이 굴욕을 경험했던 곳이었으나 다시 승리를 맞이한 곳이요 세상과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던 곳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은삼십에 팔려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붙들린 굴욕적인 장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은삼십에 팔려 십자가형을 당하러 가는 것 같으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신 것이요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대로 이루실 것임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허둥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모든 일을 아시고 로마 군인 앞에 나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아니하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에 의해 예수님이 팔려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로마 군인 앞에 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 팔려 십자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을 다 아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같이 세상 억울하게 끌려가고 죽을 지경에 있다면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노라 이야기하였고 주님은 여기서 내가 그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8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묻고 그들이 찾는 이가 바로 자신임을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대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니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에고에이미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 곧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씀이 70인역에서는 에고에이미 호운이라는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는 제자들과 로마 군인들 앞에 서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주님이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을 다시금 보여주심과 동시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주님 당신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나사렛 예수이심을 친히 밝히시고 지금 세상의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8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이들은 보내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하고 있는 주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핏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범한 것 같이 보이나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의미를 지닌 말씀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오늘 이것을 바르게 알고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신적인 지위,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전하는 말씀의 형식을 따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참 포도나무다 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취하시며 지금 주님은 오늘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정말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휘튼 대학의 신학 교수인 게리 버지 교수는 말하길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에고 에이미의 형식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엎드려 땅에 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이 에고 에이미의 형식을 들어서 내가 그니라 하셨을 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두려움에 엎드려 땅에 절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즉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이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 스스로 로마 군인들 앞에 나서신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문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대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세상 앞에 서신 것이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 로마 군인들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것이었습니다. 9절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베드로가 세상의 칼을 들어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님이 힘과 능이 없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아간 그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로마 군인들과 다를 바 없이 행한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유다의 배반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성 모독이라는 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잔이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에 의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이 그를 믿는 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늘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크신 주님의 구원을 얻도록 주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구원을 얻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을 돌리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참된 구주이심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사단의 권세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며 눈멀고 귀멀어 참된 구주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그니라 말씀하여 주셔서 구주 되신 주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 빛 되신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또한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구주 되신 주님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죽음과 멸망을 향하여 내딛고 아버지여 그곳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밝히 전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또한 우리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 구원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곳곳에 주님을 예비하며 구주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아버지여 그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나와 예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또한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들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 주님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비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평생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가 가득하여서 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